이상욱 전도사의 헬라어 성경 이야기. 오늘의 주제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여성들의 인권이 무시되었던가. 디모데전서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가 볼까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여성의 권리는 매우 낮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내로 죄가 시작되었고 죄 지은 여성들과 여성으로 시작된 범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은 물론이고 1세기 와서도 여성은 죄인 또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 가정의 남자에게 속한 자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의 인권은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런 여성들이 속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도 여성 인권이 무시되었을까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말씀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되었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선택한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거대한 홍수를 일으켜 지으신 것을 땅 위에서 모두 쓸어버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 한 사람을 택하기도 하셨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를 택하셨죠.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죄악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변함없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의인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을 선택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사해 주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면 그럼 우리가 선택한 선한 것과 악한 것 중 무엇이 남게 됩니까? 당연히 선한 것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죄의 시작이 여자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은 사해졌기에 당연히 여성들의 죄도 모두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초대교회 여성들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약 성경에는 여성들의 권리가 여전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떡을 먹는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 명이었더라. 남자가 한 5천 명 되밀어라. 이렇게 또 요한 기자는 좀 나을까요?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기록된 안드레스는 실제로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 복수명사죠.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대부분 남자의 수만 기록하고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여성들의 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는 이를 뒤집게 됩니다.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 여성들의 수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많은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을 겁니다. 3천 명의 남자 신도가 침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완전한 성경에는 무려 3천 명에 해당하는 신도가 여성 명사 부시카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성 명사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역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동일한 남성 명사, 접두사가 붙은 유성 남성 명사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푸시코스, 디프시코스, 디프시코이. 물론 푸시케라는 단어 특성상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에 번역하자면 의역하자면 남자의 마음, 남자의 뜻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남자의 믿음과 믿음을 가진 남자로도 쓰여질 수 없는 게 아니죠. 충분히 쓰여질 수 있습니다. 곧 여성 명사 형태로만 존재하는 단어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기자가 동일하게 28장에서 푸시코스를 기록했다는 것만으로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푸시카이 여성 명사뿐만 아니라 28장에는 푸시코스로 남성 명사를 기록하였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후부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여성들의 다수가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남자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이어서 44절에 기록된 믿는 사람들, 피슈트온테스, 남성 분사로 볼 수도 있고 중성 분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상관이 없죠. 둘 다 남성이 포함되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남자 성도들이 포함됐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들 중성으로 봤을 때는 믿는 여자들, 믿는 남자들이 포함된 거고 남성 분사로 본다 하더라도 앞에 이미 여성 명사 푸시코이가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3,000명의 푸시카이 여성 명사가 여성 신도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남자로만 보아도 충분하죠.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는 한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침례를 받기 시작한 여성들이 많았던 거죠. 3,000명으로. 그들이 가정에 속한 남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그날에 그 자리에 있던 남자들도 분명히 함께 하고 있었음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침례를 받은 여성의 신도 3,000보다 훨씬 많은 믿는 남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기도로 또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3,000명, 5,000명 아니에요. 8,000명도 넘습니다. 훨씬 큰 규모의 성도님들이 모여 있었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본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세기 초에는요. 여성들은 분명히 인정받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태동됨과 함께 여성들은 곳곳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성들은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었을까요? 바울 서신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여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러합니다.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로 인해서 현대의 많은 교회들마저도 공동체에 속한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적지 않은 교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와 여성 안수 집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 안수 집사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정말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교회 사역에서 여성 교사, 여성 목회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의 사역자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성 목회자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여성 목회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비성경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래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여성 목회자들과 여성 교사들을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 사역자는
성경에는 여성이 남성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병이어 기사나 칠병이어 기사를 등을 볼 때 1세기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수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성별이 남성이라고 할지라도 남자 아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성들은 적어도 교회에서 남자 아이들 포함된 아동부 사역들을, 아동부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은 여성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내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로 번역된 단어, 귀내, 이것은 훨씬 많은 빈도로 117회로 여자가 아닌 아내로 번역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로 번역된 아내로 역시 남편으로 번역될 수 있겠죠. 이어지는 디모데 2장 13절과 15절 역시 아담의 가정사를 거론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11절과 12절은 여성과 남성의 문제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문제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게 번역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역했을 때는 바울의 의도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정의 질서 혹은 가부장의 권위를 바로잡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바울이 모든 여성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어지는 아담의 가정사에서도 많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아니라 그의 아내의 선택으로 또 그가 남편에게까지 권유함으로 창세기 3장 6절을 말하잖아요. 그녀로 인해서 그들이 죄에 빠지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수 여성과 복수 여성들이 각각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주체는 복수 여성들을 가리키지 않고 아담의 아내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와 다르게 여성의 창조 목적이 뭐였죠?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아담의 아내를 구원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아담은 할 수 없어요. 여성인 그의 아내만이 도울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담의 아내, 여성인 그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최고의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기까지 단수 여성 한 사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다수의 여성들의 해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4절의 단수 여성과 15절의 복수 여성을 동일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14절의 여성과 15절의 여성들을 동일시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들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구원에 얻지 못합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의 아내가 보여주는 구원의 통로 역할로서 단수 여성을 표현하고 분명히 동시에 교회에서 복수, 다수의 여성들의 믿음과 사랑과 정수감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됨이 함께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15절의 해석을 요약하자면요. 14절과 15절의 해석을 요약하자면 아담의 아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해준 여성들의 해산이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였듯이 여성의 해산은 또 다른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아이를 잘 인도해서 통로 역할을 그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들도 있고 미혼의 여성들도 있습니다. 평생 결혼을 못하는 여성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런 과부들과 기타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구원에 얻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과 사랑과 정숙함과 거룩함에 거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됨을 구원의 통로됨을 15절이 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상욱 전도사 저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자는 교회들에서 잠잠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을 보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서 35절을 보면은 남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4절은 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미 남편과 여자라고 할 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돼야겠죠, 먼저. 그러면은 이미 디모데전서에서 말했던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을 낼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은 디모데전서 2장과 또 다른 문제로 보고 또 다른 관점에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부분은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여자들에게 잠잠하라 라는 메시지가 왔다는 것은, 서신이 왔다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들이 잠잠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들 때문에 주어진 권면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은 교회에서 발언권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근거 구절로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여기서 예언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자를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예언하는 자를 뜻하는 이 단어 역시도 죄송합니다. 이 단어 역시도 여성 분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프로페투사라는 거죠. 이 지속적인 예언을 하는 여성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미 여성에게 예언하는 것까지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에게 잠잠하라는 것은 모순점으로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순이 없는 책입니다.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면밀히 분해를 해봤더니 34절에 14장 34절에 헬라 성경을 직역해보면 여자는 교회들에게 잠잠하라라는 거죠. 여자는 교회에서가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잠잠하라는 해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않은 대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우토이스 중성 복수 인칭 대명사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복수 인칭은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교회들이 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이스 이렇게 교회들 복수 명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들도 복수 명사로 기록되어 있고 인칭 대명사도 복수 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닌 다수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잠잠해야 됨을 말하는 거죠. 이 교회 저 교회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떠들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혹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교회들에게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를 나누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고린도전서 11장 18절을 분해해 보면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여기서 교회는 단수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교회의 하나의 교회에 너희들이 모일 때 그러면 너희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이미 앞서서 5절에서 11장 5절에서 뭐라고 했죠? 예언까지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발언권이 충분히 넘치도록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예언도 할 수 있고 발언도 할 수 있는데 14장 34절에서 복수 교회 에클레시아스에서는 발언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교회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다. 그것을 주의해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문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해석이 이런 해석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고린도 교회 여자들에게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자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예언도 할 수 있고 발언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발언권이 허락받지 못한 다른 교회들을 대상으로 혹은 다른 교회들에서는
잠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게도 출석 교회만큼은 여성 예언자가 있을 만큼 충분한 발언권이 있었고 그녀들의 발언이 교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겠죠. 예언까지 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잠잠하라. 권면하는 편지들을 쓰지 않았나. 너희가 너희 교회에서는 예언해도 돼. 하지만 다른 교회까진 해선 안 된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해당 본문의 수신 대상이 되는 고린도 교회 여성 성도들인 만큼 바울도 교회도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인권이 점점 상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헬라어 성경의 몇몇 단어들만 살펴봐도요. 초대 교회 시대에 여성들이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오히려 여성들이 교회 창립 멤버가 되어 3천 명이 침례를 받았죠. 교회에서 적지 않은 역할들을 해왔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물론 남성들로 이루어진 사도들, 집사들 그들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역할이 구분되어 있음을 틀림없습니다. 사도들의 역할을 했는지는 나중에 또 다른 본문에서 다룰 수 있겠지만 하지만 구분된 역할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비교한다면은 월등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구약 때와는 여성들의 인권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거의 대등한 위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여성 목회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